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주님 연락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제가 방금 읽은 말씀으로 강론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셔서 제가 이 강단이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연이 주님 지혜와 영역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필요한 생각을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도 마음문을 열고 다른 아무런 악한 세력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꾸준히 자신을 돌아보아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자,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러는 생활이 일치할수록 좋습니다. 자기의 믿음과 생활이 따로따로 있게 되고 거리가 멀게 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자기 생활이 일치되는 그것이 간증이요, 그것이 믿음의 시대입니다. 버지니아 주에서 발간한 의학 잡지가, 월간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잡지의 한 글이 이렇게 기고된 글을 보았는데, 어떤 부인이 새 자녀를 두고 그 새 자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이 무슨 병인가 하니까는 소위 말하자면 인간성 퇴보예요. personality regression 해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지금 점점 이렇게 늙어가야 할 사람이 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딸들이 파티를 하게 되면 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 파티장에 나가서 그대로 그 딸들 연양이 되어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퇴보를 하다가 61살쯤 먹으니까는 이제는 엄마를 찾는 것이에요. 엄마를 찾고 물을 엎지리고 이제 음식을 떠났다가 쏟아붓고 해서 이런 퇴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퇴보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도 침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니까 침체가 바로 퇴보입니다. 영적 침체는 퇴보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종류의 이런 그 움직이는 기구들 있죠. 배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모든 움직이는 기구는 전부 다 뒤로 갈 줄 알아요. 뒤로 가는 제도가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없는 게 뭐냐니까 비행기는 뒤로 못 간다 했어요. 요즘은 비행기 제트 엔진은 엔진 자체는 리버스가 되죠. 뒤로 돌아가죠. 그래서 착륙을 해가지고 그 리버스를 쓰게 되면 비행기 엔진이 소리가 확 하면서 반대로 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동을 시키는데, 사실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는 뒤로 못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뒤로 못 가는 것이 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사고. 그리스도인 성장이 그렇다 했어요. 그리스도인 성장이 뒤로 가면 안 된다. 뒤로 가면 사고 나는 게 위험한 거라요. 비행기처럼 비행기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고 위로 가는 거. 그리스도인도 앞으로 가고 위로 가야지 뒤로 가면 안 된다. 뒤로 가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꾸준히 돌아보아서 여기 지금 본문처럼 만약 자기가 서 있는 줄로 생각을 했다면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제. 넘어지지 않아야만이 내가 간증이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간증이 지속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꾸준히 자신을 돌아보고서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돼. 분명히 우리는 복음의 빛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았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았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믿음이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퇴보되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가 사야겠다는 어떤 신념을 있으면서도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는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실 때는 그분이 힘이 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되지 못할 때는 우리 믿음이랑은 냉랭해지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했는가 하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흥미를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세상적인 일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에 대해서 흥미 갖지 못하고 믿음이 성숙해서 자기가 성장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가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적인 음악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드라마라든지 나한테 전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같으면 또 듣고 있다 같으면 나는 거기에 지금 희생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악한 세력들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좀 이렇게 인간의 심성을 한번 파괴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게 희생자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다고 듣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어떻게 하니까 모이는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한번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주일날 낮 예배부터 맞은 사람 없어요. 이제 우리 어디 신방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구령하러 가자 그런데 그때 모일 때도 안 빠지는 거죠. 그럼 수요일날 저녁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일날 저녁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성경 공부에 빠지고 그 다음에는 낮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빠지죠. 그다음 그 다음에 빠지기는 좀 더 쉽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모이기에 힘쓰는 일에 점점 시들어져 가면 어떻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변명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정당화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시들어진 거예요.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반면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이 생겨버린 거다. 그래서 신앙이 냉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냉담해진다고. 내가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되겠다는 것은 그냥 하는 가나다란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지 사실은 나는 지금 믿음이 냉담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진리가 필요한 사람인가 하고 의아해진다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렇게 되면 가족 기도가 소홀합니다. 이제는 식탁에서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했어. 나는 너대로 하고 난 나대로 하고 난 바쁘니까 난 지금 밥 먹고 가야 되고 안 한다 했어. 또 혼자 먹을 때도 잠깐 눈 감았다 떴다 해야지 기도 안 한다 했어. 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어색하다 했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어색하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잘 못 간다. 그게 퇴보하는 증거들이다 했어. 또 세계 성경이 하는 말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말 같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잘하겠지 교회에서 잘하겠지 근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냉담하다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또 들어온 것이 어떻게 나니까 모두가 비평적인 정신뿐이에요. 이것도 좀 고쳤으면 좋고 저것도 좀 고쳤으면 좋고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밖에 없다 했어. 그래서 모두가 비평적이다. 무엇을 꼬집어내가지고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반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화도 나도 때로는 화도 낸다 했어. 불쑥부터 화도 낸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중요하든지 그런 일이 아니다. 전부 퇴보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읽기도 싫어지고 구령하는 것도 싫다 했어. 또 해봐도 잘 될 것 같지도 않다 했어.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어색하다. 자기 무지가 탈모할 것 같으니까 아주 그런 장소를 자꾸만 피하려고 합니다. 또 별로 돌갑지도 않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이야기는 싫다. 그냥 자기 직장 이야기라든지 집 이야기라든지 원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로 했으면 좀 끼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이런 현상을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영적 침체라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 다시 타락했다고 한다. 다시 타락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다시 사람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재해놓고 거듭나기 이제는 상태로 돌아간 사람. 자기가 모른다 했어. 아, 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도 어느 교회 다녀요. 나도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이 말만 하지. 돌아간 거라 했죠. 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부도덕한 일도 안 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지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냉담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생활 주위에 자기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가득 찼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어요. 가득 차 있다. 한 말만 잘못 내드리면 그때부터 시들어지게 된다. 그럼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장하지 못하면 침체되고 침체되면 퇴보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발견되면 초기에 그 요소들을 제거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장애가 있기까지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갑작스레 생겨난 게 아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게으름입니다. 자기 게으름 때문에 이러한 영적 침체가 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은 진리를 따라 사는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다. 영적으로 표류해 버린 거라고요. 영적으로 표류했죠. 자기가요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에 대해서 꾸준히 가게 되면요, 그것은 그 목표에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만일에 5도 정도 벗어났다 그러면요, 그 5도를 수정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들 비행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도 목표의 사이가 5도쯤 벗어났다 그러면요, 5도를 수정하면 거기 목표까지 갈 수 없어요. 10도를 수정해요. 처음에 여러분이 시작했던 그 믿음의 생활의 강도가 전에 시작했던 것보다 내가 퇴보했다고 할 때는 그 배로 돼야 돼. 그러면 그런 배로들을 늘릴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결과는 다시 빨리 돌아가야 돼. 최초로 돌아가야 돼. 다 벗어버리고 최초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시작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몇 가지 우리 주위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요소들의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5절을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셔 말씀하시기를 보라 바리새인들은 누룩과 헤어스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뭐냐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지금 누룩을 조심해야 돼. 먼저 그럼 누룩은 무엇인가 하니까 누룩은 거짓 교회라 했어요. 성경에서 누룩은 모든 나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넣어도 전체가 부풀어져 버린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인데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그래서 누룩은 교직거리라 했어. 누룩은 교직거리고, 그다음에 누룩은 교회 내에서 징책하지 않는 죄라 했어. 자기가 어떤 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누룩이다 했어. 또 누가복음 12장 1절에 있는 대로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실 때 그동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을 우리가 모여들어 서로 발필 지경이었더라. 주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위선이라 했죠. 위선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니까 진리를 진리로 알지 않는 것. 진리가 진리인지 알면서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는 소리 지르는 강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진리가 아닌 것도 진리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위선을 위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했어.
이 크리스찬이티에서요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어디냐 같으면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하고 용서하는 줄 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하고 사랑하는 줄 알고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했어. 거짓 교리라든지 교회 내에서의 죄를 증책하지 않는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위선은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그 위선이라 했어. 두 번째 헤롯은 누구예요? 성경은 정확하다. 지금 헤롯은 누룩이라는 것은 일단은 정치적인 세력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니까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 헤롯 당원들이라 그랬다. 헤롯 당원들이 왜 성경에 등장했는 것인가? 이 사람들은요, 유대식 생활 방식을 배격하고 로마식 생활 방식을 채택한 사람들. 그럼 로마식 생활 방식과 유대 생활 방식이 어떻게 다른 거니까? 유대식 생활 방식은 신정 국가였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되는 것이지만, 로마의 생활 방식은 뭐냐니까 민주라 해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된 생활 방식이라 해요. 소위 민주주의라 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했죠. 성경이 위주죠. 성경이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니까 말씀에 의한 권위를 배격하고 인간의 권위를 존중해버린 거랬어. 헤롯을요, 당시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앞으로 다가올 왕국의 왕이라고 얘기해버린 것이 헤롯을.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를 정치로 봐버린 것이, 정치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현실에 참여하는 거라도, 이 기독교 협의회라든지 교회 협의회라든지, 예. 그래서 교회를 마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보는 것이에요. 무슨 데모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저 명동성당으로 갔죠? 명동성당 간다 했어 벌써. 거기가 뭐 하는 데예요?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모이는 곳이. 무슨 목사 한다 그러면서 옛날에 문희관 목사 이런 사람들 가서 김일성이 만나볼 때 목사한다는 사람들이, 목사한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지금 헤롯 당원들을 말하는 거죠. 종교인들은 뭘 원하는가 하니까 종교인들은 듣기 좋은 말만을 말한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뭘 말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듣기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누리기 작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침투하게 되고, 침투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헤롯 당원들은 헤롯이 그 왕이라고 풀어버린다 했죠. 그래서 완전히 망가뜨려져 버린다. 그래서 진리가 오염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누리고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까 귀머거리를 고쳐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니까 소경을 눈뜨게 해주신 거라. 이번에 소경은 그냥 침으로만 발라가지고 이렇게 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두 번 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첫 번째 이적은 실패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이 귀머거리를 고쳐준 것은 마가복음 7장 31절 30절이고, 소경을 고쳐준 것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이에요. 바로 이 소경을 고쳐주고 귀머거리를 고쳐준 것이 바로 이사야서 35장에서 나오는 예언을 실현하신 거라 해요. 메시아의 약속을 실현하신. 메시아가 아니면 고칠 수 없다 했어. 눈을 뜨게 해주거나 귀를 열게 해주거나 그런 것은 못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두개인은 누룩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에 복종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뭐냐? 그 사두개인들은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앙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 왕국은 지상에 없다 했어. 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했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 또 성경을 모른다 했어.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뭐냐니까 그 사람들의 자기들의 지도자의 말만 믿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경적으로 이단들이 아니에요. 존재할 가치도 없고 의의도 없다 했어.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두개인들이 있는가를 알아봐야 돼. 이렇게 누룩을 주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지 않게 되면 일단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에 오염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대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탐심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풍부함이 있지 않음이라고 하시더라. 탐심에서 자신을 지키라. 탐심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병이다. 사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망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한 사람들이 당한 실패라고 했어. 노름도 그렇고 또 경마도 그렇고 요즘 세금 도둑질한 것도 그렇고 부실공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뿐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심지어는 권력까지. 이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탐심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가 그러니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볼 줄은 모른다.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시길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풍부함이 있지 않다. 말하자면 자기가 소유한 것이 풍부한 것하고 내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하고 관계없다 했어. 우리가 잘 알지만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도 과도한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버려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불가능하다고. impossible. 낙타가 어떻게 바늘 끼고 어떻게 들어가나요? 불가능하다 했어. 왜 불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이만큼도 없을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실천할 수 없다. 너무 바빠가지고. 인간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기가 극히 힘들다. 못한다 했죠.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했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는 과도한 재산은 올무와 유혹을 만들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하루 뿌리니 이것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다. 그래서 과도한 재산은 올무와 유혹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재산은 거짓 안정감이었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만족하다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옮겨지면 하나님의 관장에서 떠나는 거라.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퇴보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초창기에 기도가 계속 지속되면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도 남지만요. 그렇지 않고 교회가 비대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가 막 커졌다. 사람들만 막 모여가지고 막 커졌다. 사람들 만나기에 바쁜 목사가요. 설교를 언제 준비하나요? 못하나요? 교회가 썩어버립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있으면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1664년에 뉴턴 매사추세츠에서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1664년에. 그러니까 오래됐죠. 1972년에 이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에요. 1952년도까지는 약 1200명이 이렇게 출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 1200명에 다니던 교회가 325명으로 줄어든 것이에요. 이 교회가 존속한 것은 308년간을 존속을 했는데 325명이래요. 그럼 1200명 다니던 교회가 325명을 줄어들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냐 그러면 유지될 수 없다. 그 중에 3분의 2가 50세가 넘어서는 것이에요. 교회가 전혀 성경대로 하지 않은 것이에요. 가르치지도 않고 시간 문제다. 제가 미국에서 그 목사했던 교육 목사했던 그 미국 교회는요.
2,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나중에 내가 한번 여기 사진 한번 붙여놓을 테니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멋있는 교회인 거예요. 저는 그보다 멋있는 교회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 샌디에고 프리웨이에 말이죠. 그 옆에 아주 거창하게 그 빌딩만 하더라도 몇백만 불 되는 그런 교회네.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는 약 700명 정도 모였대요. 목사 말 한마디에 교회가 끝나버린 것이에요. 이 잭 하이츠 교회에서 그 학교에서 무슨 가짜 명예박사를 하나 받아와가지고 나를 앞으로 박사라고 안 부르면 전화도 안 받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반이 안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구령 잘하는 사람이 뭔데. 피터 락만 설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뭐하러 다니는지 아십니까? 보험 팔러 다니는. 교회 끝나버렸어요. 내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예배를 식당에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전기세 아끼려고 한다.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목사도 가버렸고 망하는 것이에요. 영적 침체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 시키는 것이에요? 사탄이 시키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자기들 간증은 어디 있어요? 세 번째로가 빌보 3장 2절에 대로 사악한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믿음을 못 지키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디가 자신한다 했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신하게 되면 벌써 침투하게 들어가 있다 했죠.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나는 자들을 주의하라. 개들, 악한 일꾼들, 살을 베어내는 자들. 개들은 뭐랄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고 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친 것은 뭐인가?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뭐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은혜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가르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계속 잘못되었다고 따라다니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개들이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에서 그 다음에 악한 일꾼들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악한 일꾼들. 그래서 아직도 이들은 성령보다 옛 성품인 육신으로 행한 행위가 더 낫다고 가르친 거예요. 악한 일꾼들에서 새벽 기도에 오라든지 새벽 기도에 왔는데 한 번도 안 빠졌다는 새벽 기도에 안 빠졌다. 그건 간증 아니다. 새벽에 예배 드리라는 거 없다. 뭘 모르겠어.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교회는 모르겠어. 저기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그런 것은 육신적인 행위죠. 악한 일꾼들이었어.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보다도 이런 일을 행하는 일꾼들에게 더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살을 대하는 자들이었어. 할례를 익살스럽게 말할 때 살을 대한다 그러죠.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뿐이다 했어. 구원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새 2장 11절에 대로 영적 침례를 맛본 사람들이라서 영적 할례를 맛본 사람들이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할례를 맛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할례파라 했어. 그럼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 교제가 불가능하대. 진리 아닌 것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진짜는 사라지고 껍질만 남는데 그 껍질이 진리인 줄 안다 했어. 아까도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이 많이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다 했어. 영적으로 침체에 들어와서 진리인 것으로 못 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벌써 우리를 좀먹고 있는 거라 했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리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 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침체되게 만드는 것은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어.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은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놀라기를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로 양육하지 않는다. 거짓 교사들은 구령하지 않는다. 거짓 교사들은 구령을 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구령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지 않아요. 믿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모이는데 힘쓰라 했다. 그것이 먼저라 했어. 물론 사람이 모여야죠. 그래야 무슨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모이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구령하지 않는 채 붙들고 있거나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바른 교리라고 선전한다 했어. 나는 하나의 통계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 했어. 무디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 통계를 이렇게 추적해서 조사를 했더니 30%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찰스 피니가 집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85%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빌리 그레함이 복음 전해가지고 나면 몇 퍼센트가 교회 다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럼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니까 복음의 강도가 다르다 했어요. 감정만 선동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사람은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상당한 것을 배워야 돼요. 교회 한다 하면서 성경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전부 예수 믿. 천주교회까지도 예수 믿는다는데 성경대로 한다 그러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얼마만큼 많이 수용하는 것인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얼마만큼 많이 실천하는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성경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현혹되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오늘 우리 나한테 찾아온 사람들도 내가 보면 교회를 찾지 못해가지고 여기 가봐도 아니고 저기 가는 게 교회 안 가고 방황한 사람들이 많다. 아주 많다. 교회 안 간다. 우리 저 철원에 있는 자매들도 교회 안 간다. 우리를 이제 찾아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대주고 테이프를 보내주고 그렇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 교회를 안 믿는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누가 만드는 이 방황자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몰랐는 거예요. 알았다. 나중에 점점 가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했어요.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 옛날 여기 순복음교회에서 왔던 어떤 거기 집사, 여자 집사 그분도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늘지 않는다 했어요. 교회가, 가짜 교회가 줄어든 것은 참 잘한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어야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짜 교회들이 줄어들면 그리스도인들은 늘어나는 것이에요. 당연히 가짜 교회들은 줄어들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은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늘어나야 돼요. 복음으로 늘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을 지켜야 돼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경고를 무시하면. 베드로 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도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기의 무지를 정당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바른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 무슨 대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자백할 필요 없다. 자기 무지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이비 종교들은요, 성경적인 주요 교리의 일부를 왜곡하면서 시작이 됐다 했어.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파들은 개혁 성경의 덕을 상당히 보는 사람들. 지금 엘리야 무슨 성교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개혁 성경을 놓고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게 생긴 거라 그랬어요. 영어도 제대로 모르고 헬라어도 제대로 모르고 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성경적인 주요 교리 일부를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시작이 됐다 했어. 거짓 교사들은 성경에서 몇 구절을 뽑아내가서 제 멋대로 바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었어. 그럼 진리와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없다 했어.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하고 성인들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할 이야기가 없다. 그 사람들하고 앉아서 친구라든지 형제라든지 자매라든지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에게 모인 사람 누군 것인가? 거짓 교사들에 모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가 거짓 교리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하고 만나는 거예요. 모인다 해서. 전도를 외치면서도 영적 아기들을 세상에 데려와서 그대로 고사시켜버린다. 양마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방황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보아도 내가 성경을 읽어서 아무리 보아도 그 말이 아닌데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아이들을 세상에 데리고 와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버려버린 거, 이것이 비극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이 하나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5가지 지금 경우에 설명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위에서 설명하시는 경고들을 무시하면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아주 냉담해져 버린다고 했어요. 점점 냉담해져.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성경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전부 냉담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했다.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꾸중인데, 아주 수치스러운 꾸중이라는 것은 너가 좀 덥든지 아니면 차든지 하라. 둘 중에 하나 하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차든지 하라 그 말은요, 그것은 꾸중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차는 것은 원치 않는 거죠. 뜨거워지라 그 말인데 그것을 이제 말씀하려고 하시다 보니까는 비유로 네가 차라리 뜨겁지 않으려면 차든지 그렇게 하지 미지근하지 말라.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니까? 미지근하면 토해내겠다는 거죠. 영적으로만 냉담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주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꾸죠. 자기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 다음번은 이제는 주님의 손을 놔버리고 그 다른 사람과 손잡는다 했어. 사탄과 손잡는다 했어. 그래서 술 파티장에 가봤어요. 술을 처음에 이 한 잔을 받아 먹죠. 한 잔 여기 줄 때까지는 아주 완강히 거절한다. 주지 말라고. 나는 안 마신다. 한 잔 한 잔 입에 댔다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주는 잔은요 50%로 줄어든다 했어. 예. 그렇지만 받아 마신다.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번에는 자기가 마신다.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냐면 달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상황이라 이거. 인간의 심성은 다 같다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치 않는 사람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했어.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세상 즐거움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이 된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육신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가 지적할 수 있는 거래요. 흉볼 수 있는 거래요. 자기 주관으로 자기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육신적인 기준을 본다 했어.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 했어. 성경이 힘없는 책으로 변해버린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라 하나님 힘없는 책이다 했어.
그래서 자기가 어디쯤 알고 있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한참 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어떤 경우에 자기가 육신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조금 늦었다고. 그때는 예수님과 손 놔버리고 그 다음엔 다른 악한 세력과 손잡고 있는 거죠. 교회는 온다고요. 아직 온다고요. 교회 아직 온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몇 가지 형식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거듭나기 이전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런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가지고 주님 안에서 처음에 기쁨을 맛봤던 그 첫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곧 자기가 부흥을 일으키는 길이다. 자기 자신의 부흥을 일으키는 길이다. 교회가 막 사람이 막 모이고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 했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 자세를 갖추는 것이 부흥이다 했어. 교회는 성도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성도가 그 진리를 실행해서 자기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타락에 있다 싶으면요, 힘차게 뿌리치고 일어서야 돼요.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다. 만약에 내가 죄에 연루된 것이 나를 영적 침체를 가져왔다 같으면 나는 당연히 죄를 버리고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죄에 연루되어 있는 한은 나는 나에게 부흥을 가져올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몰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나는 죄 안에 거하면서 나는 성령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주님께서 나와서 참여하고 옛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적 침체는 믿음을 상실한 허수아비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술책인데 거기에 넘어가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부당한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그것은 마귀의 술책이라 했어. 우리가 가끔 자신을 바로 세우라 할 것 같으면요, 어떤 외형적인 행동의 일부만을 고치려고 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행동은 조금 더 나가도 상관없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이 해결돼야 돼.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없이는 외형적인 행동을 아무리 고쳐봤자 그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거랬어. 내가 영적으로 침체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성령님을 슬프게 했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안다. 내 양심에 나를 투영해 보면 내가 안다 했어. 여러분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인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생활을 일치시킨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냉담해진 사람, 영적 성장이 침체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처음 사랑하고 돌아가는 어떤 행동만 조금 내가 난 좀 잘해봐야지 이게 아니다.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간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 내가 처음에 내가 구원받을 때 그 트레일과 그 감격과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내 행동의 몇 가지를 고치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이를 하나 낳을 때마다 담배를 6개월씩 끊었다. 다시 핀다. 거듭나고 나서는 성령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평안 때문에 담배 끊으면 그대로 끊는 거야. 영원히 끊는다. 영원히. 우리 안에 믿음이 관장했을 때 우리는 변모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외적 생활을 변모시키고 행동을 변모시켜가지고 몇 가지를 변모시키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돌아가야 된다 했어. 첫 번째 사랑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내 양심에게 내가 물어보면 안 돼.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잠깐 머리 좀 숙이시고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혹시 가운데 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 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럼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상담해 드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분 계십니까? 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럼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침체에 빠졌다. 나는 주님 만났던 그런 첫 번째 사랑으로 돌아가야겠다. 나는 진리를 수고하는 사람이다. 난 진리를 사랑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 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누구누구를 어떻게 지적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생활에 일치되는 생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 침체에 있다 같으면 그것은 곧 퇴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퇴보에서 벗어나갈 것 같으면 당당하게 일어서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에 물어보면 압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생활을 인도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인도하지 않으셨는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초청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과 관계 개선을 하는데 그러한 시간으로, 그러한 계기로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침체가 곧 퇴보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는 많은 외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과 교제를 끊는다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경고히 붙드시었어요. 제가 믿음을 지니고 믿음을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은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영적 침체를 의식하고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었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 다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